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들에게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미크론이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 걸리면 좋겠지만은 또 우리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기보다 더 쉽게 지나간다고 하니까 혹시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그 확진이 될까 두려워서 신앙 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나태해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께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기억나죠? 준행하며 살아가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보시겠느냐 그 말은 뭐냐, 믿음이 다 희미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에서 다 떠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만 내지 경건히 행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자, 구역 모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해서 나까지 안 해야 된다 그 생각은 안 해야 돼요. 나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여지는데요, 안 한다고 해서 다 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다음부터라도 구역 식구들이 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나와서 예배를 여기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안 한다고 하면 나도 안 갈 겁니까? 그죠? 다 안 가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고 어쩌라고요? 뭘 찾아야 될까요? 예? 뭘 찾아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또 뭘 생각하고 사세요? 뭘 찾고 사세요? 매일 뭔가 뭘 찾고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골로새서 3장 뭘 찾고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뭘 찾아야 된다고요? 이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뭘 생각하라고요?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항상 우리가 찾는 것이 이 땅의 것만 찾고 이 땅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땅의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지만 땅의 것은 수단이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위에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찾을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 이 골로새서가 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골로새서에 이 편지를 썼는가? 원래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그때 에바브라 디도이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나? 정말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따라서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냥 세상으로 흘렀다 내려가 버렸던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그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골로새서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골로새서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지금 생겼는가 하면은요, 2장 8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자, 어떤 나무든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어떤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깊이 뿌리가 박힌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믿음이 단단히 세워져 있는 성도는 어떠한 그 교회 안에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글쎄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어쩌라 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글쎄요. 이 지금 골로새서 교회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는가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너락질할까? 어쩌라고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은요, 인간의 혼을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 성경 저기 보면은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아주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것이 철학입니다. 근데 그런 철학이 들어왔어요. 그런 철학으로, 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모양을 내야 되고 경건의 모양을 내야 된다. 그런 어떤 아주 사람들의 가르치는 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골로새서의 성도들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가르쳐준 전통, 이런 것들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8절 후반전에 봐보십시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유전을 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골로새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들어와 있냐니까요. 14절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러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것은 뭐냐면 율법주의가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철학도 들어와 있지만은 율법적인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돼. 어떤 식물은 먹어야 되고 어떤 식물은 먹으면 안 돼. 어떤 생선은 먹어야 되고 어떤 생선은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율법적인 그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지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 계속 그 식물로 인하여 너희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식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취하게 해가지고 이성을 잃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되지만 식물은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가릴 것 없어요. 예? 미꾸라지는 먹으면 안 된다, 장어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예? 식물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준 유전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방금 2장 19절에 보니까요, 또 뭐가 들어와 있었냐 보십시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천사를 숭배하게 했던 그런 이단적인, 천사는 우리를 돕는 것들이지 천사가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희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니.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붙든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단적인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다른 아까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율법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고, 또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서 신앙 그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어요.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붙잡는다든지 율법을 맛본다든지 율법을 만진다든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방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땅의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늘 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아, 예. 저 후서를 봤네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네, 죄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어쨌습니까? 부활함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쨌어요? 거듭나게 하사 뭘 주셨습니까? 산소망. 죽을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어때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들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기쁨도 어때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도요,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영광도요, 잠깐입니다. 아무리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그거 몇 년짜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짜리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저 난립니까? 지금 법으로 하면 5년짜리. 5년짜리 영광을 위해서 죽자 사자 피 터지게 싸우고요. 가진 욕은 다 얻어먹고. 어때? 할만한 것이든가요? 그래도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어때요? 박이 터집니다. 박이 터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산소망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두고. 네가 거듭났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으면 찾아야 된다.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 것을 찾고 살아야지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찾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대충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저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가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는지 모릅니다. 남이 놀 때 놀지 않았고요, 잠잘 때 잠자지 않았고, 부단한 노력과 피와 땀을 흘려서 갈고 닦아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해서 다 상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위 안에 들어야 주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줍니다. 신앙의 낙오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합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피와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지금 모세가 바로 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주의 아들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 믿음으로 모세는 지금 뭔가를 보고 살았어요. 땅의 영광을 보고 살았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를 더 기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이 몇십 년 남았지만 그걸 잠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잠시 얻어질 영광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라고 하는 말에 똥굴뱅이를 쳐놓으세요. 더. 땅의 것이 더 크다고요? 하늘의 것이 더 좋다고요? 하늘의 것이 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었으니, 따라서 합니다.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보였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셔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과 상이 보이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는 이 모세가 바라봤던 저 믿음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 그 다음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살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요, 문지기로만 있어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만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첫날을 내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만 또 못해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가 진짜 내 것이 되어야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얻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어쩐다고요? 잠깐이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뭐 소망의 어르신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제가 27살 때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얼마나 좋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청년 때, 아주 팔팔할 때, 힘이 넘쳐날 때. 근데 벌써 60이 넘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더라고요. 사실 잠깐이에요. 언제 그랬는가 싶어요.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저 뒷동산에서 뛰어놀 때가 엊그저께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70년 산다고 하면 이제 10년도 못 살아. 어때요?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저가 근다니까. 제가 80년을 산다 하더라도요 20년도 이제 못 살아요. 그렇게 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잠깐의 뜻을 두고 삽니다. 거기다 목적을 두려고 그래요. 돼지는요 이 목이 툭 와가지고요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돼지는 항상 꿀꿀꿀꿀꿀 그러죠.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울음소리를 잘 줬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울어요? 야옹. 그 돼지가 야옹한다고 해보세요. 어울리세요? 안 어울리잖아요. 개는 어떻게 지어요? 멍멍. 돼지가 멍멍하면 어울리겠냐고요. 다
그 짐승에게도 맞는 소리를 줬더라고요. 보니까 야옹, 얼마나 귀여워요, 고양이는. 근데 고양이가 꿀꿀 하고 있으면 귀여워요? 안 귀엽잖아요. 돼지가 고기를 쳐박고 땅을 쳐다보면서 먹을 것만 찾는 것처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도 명예를 택해야 됩니다. 무슨 명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수단이 돼야 된다. 수단.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물질도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택해야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해져 버릴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어질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가서 받을 보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과 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우리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지금. 예? 손해날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여기 펴셨으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후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얻어질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혀도, 시험을 받아도, 돌에 맞아 죽어도, 또 톱으로 몸이 반토막이 되어 잘려 나갈 때에도 그들은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인다 해도 하니까. 잠언 17장 24절에 보니까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이건을 따라서입니다.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예? 그 명철한 자의 앞에 이건을, 명철한 자가 앞에 있대. 하나님 앞에 늘 살기를 원하지만은, 지혜 있는 자는.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눈이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위를 향하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지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혜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요, 따라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어쩔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로 생각해라.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보는 대로 한번 살아봐. 너 뭘 보고 살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던가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겠는데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는 거예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 네가 보는 대로 살아. 하나님 억지로 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시지만 네가 이렇게 살든지 안 살든지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서 조항을 딱 달아서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받을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 그러면 상 없어.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 없어 그 말이에요. 심판받을 줄 알라 그 말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을 따라 나왔던 사람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롯입니다. 롯.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아비와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삼촌이 가는 길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얼마 못 가서요, 예?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삼촌네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이다. 우리가 어찌 싸워야 되겠느냐. 그러니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삼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삼촌이 가는 길이 옳은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질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보고 여기서 떠나라니 무슨 얘기이십니까?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 그 노여움 걷어주십시오.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요, 지금 롯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세상에 있어요. 아이고 삼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택해 갈랍니다 하면서 택한 곳이 어디냐? 창세기 13장을 봐보세요.
13장 10절. 이에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가 우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니까요. 이에 그러지요. 아이고 삼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어쨌어요?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아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주 풍부했습니다. 물도 많고 습지도 있고 과일도 풍성하게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았으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자, 부를 택했어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택했습니다. 명예를 택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택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까? 못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라도 가져온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고 사실합니까? 그거예요. 지금요, 처음에 삼촌을 따라올 때는 저 가나안 땅이 보였고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복을 얻을 것이다. 네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민족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에 보인 게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보인 거예요. 이 롯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고 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 저는 여기입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지고 나왔다고요? 못 가지고 나왔다고요? 아무것도 못.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이 롯의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요. 완전히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망해버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목적이.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영화배우 고은아 씨 간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은아 씨가 누구냐면은 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 누나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이 부모 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자라왔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을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모가 출중하고 그러니까 영화 감독에게 눈이 띄어가지고요. 제의를 받은 거예요. 저기 영화 한 편 찍자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집안이고 자기 부모들이 그 허락해 주실 연예인이 된다는 거 허락해 주실 리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러면 한 편만 찍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한 편 찍고
찍자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밤낮으로 촬영을 한다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리 돼서 못 갔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가게 됐다는 얘기. 안 가. 그러니까 거기 영화 한 편을 그때 찍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인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어디를 가도 막 알아주고, 또 뭐 물건도 그냥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깎아주라고 안 해도 막 깎아주고, 뭐 이러니까 이제 자기도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처음에는 영화 한 편 찍자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연예계에 그 곽기석 이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후라이보이인가 뭐. 이 사람이 그 연예계 안에 있는 그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거기에 오라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다 아는데, 나 성경도 알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 가서 뭐 배울 것이 뭐 있겠어?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 공부반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걸 보면서 나는 뭐지?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때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 저들이 받았다는 저 믿음 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79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께 뭘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그래, 너 인기 있지 않느냐, 너 그거 좀 드려. 그래서 기독교 CBS 방송국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을 2015년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곽규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살고 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오빠 이재철 그 목사도요,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요, 이제 부모에게서 해방되고 나니까 술 주전뱅이가 돼가지고요, 맨날 그 회사 사람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술로 이렇게 쩔어 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 회사 사람들을 막 집으로 불러들여갖고 술판을 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인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하고 하다가 그날도 남편이 늦게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 노트에다가 유언 같은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재철 목사가 이제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열쇠를 따고 딱 들어가 보니까 부인이 침대 맡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노트가 있는데 노트를 보니까 나는 오늘 또 죽고 싶어서 거리를 헤맸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해가지고 아주 존경받을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를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에 10만 원짜리 땅이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거기 가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 10만 원짜리 땅을 찾아가지고 그 어디 경상도 어디에 시골 동네로 낙향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여러 목사들이 있는데 그 공동 목사로 딱 세워놓고 자기는 거기를 비워준 거예요. 왜? 그 후임 목사들이 자기가 거침이 될까봐 후임 목사들이 사역하는데 거침이 되지 않겠어. 요즘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사유화시키고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판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존경하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게 하고요, 하나님 맡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그럴 때마다 신호가 올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나를 괴롭게 하시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는 이 지금 세계 정세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읽으면 되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지금 침공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돔 왕 발락이요, 초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많아지고 막 강성해지고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우리가 제대로 못 살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겠구나 두려워가지고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좀 저주를 해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초청 온 대신들이 와서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락이 보냈던 대신들이 다시 발락에게 가지고 2차 전차에서 좀 청했지만은 우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막 금과 은을, 그리고 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싣고 가가지고 이걸 다 줄 테니까 좀 와서 우리를 좀 와주라. 그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발람이 에돔 왕을 찾아가는 길에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 새끼가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밭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왜 이래 하면서 막 길로 똑바로 가라고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안 가니까요, 채찍질을 하니까요,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너를 그냥 단칼에 패 죽여버렸을 건데 지금 칼이 없다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 나귀가 발람 벽에다 대고 막 문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상처 투성이가 나죠. 근데 하도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니까요. 나귀가요. 하나님 말을 하게 해버려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어찌했어요? 막고 길에 서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사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내가 뭘 잘못했까지 때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일해본 적 있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느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이렇게 한 적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있었으면 네가 말해보라.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봐보세요. 그 다음에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제 그제야 뭐가 밝혀졌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어쨌어요? 막으려고 나왔나니. 그러니까 짐승도 지금 만약에 나귀가 그 길로 가버렸으면 발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그냥 밭으로 그냥 더 이상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도 보는 것을 선지자가 못 봐. 선지자가. 이방인들도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예?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 못한 짐승도 말을 해가지고 그 깨닫게 하잖아요. 예. 이제 눈이 밝아지건 눈을 하나님이 띄워주니까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이 길로 갔다가 내가 죽을 뻔했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한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두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5절. 자, 하늘에 두고 살려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살려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쩌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욕망 죽여라. 육신의 정욕 죽여라. 육신의 생각 죽여라. 그 말이에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쩐다고요? 임하느니라. 아까 발람이 모압 왕의 자기를 초청해 오는 사람들에게 은금을 싣고 와서 막 하니까 그걸 보고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근데 우리도 육신에 팔려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글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쩌라고요? 벗어버려라. 이제 땅의 것 찾지 말고, 땅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 분쟁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는 말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0절, 9절 후반전.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날 구원받지 않을 때 행했던 행동, 습관, 이거 버리라 그 말이에요. 술주전배인은 술 끊어야 됩니다. 도박하고 살았다면 도박 끊어야 됩니다. 계집질 했으면 계집질 안 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식에만 눈을 두고 그거 주식 시장의 그 그래프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 그걸 버리고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니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말이에요. 이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것을 보게 하셨고,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들려졌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져서 참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참으로 하나님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